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로마서를 읽었죠. 그런데 로마서 읽으시면서 내용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잘 이해하시면서 읽으셨습니까? 예, 로마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기를 참 어려운 성경이다. 예,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알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느낀 것이 있죠. 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 참 많이 들어있구나. 예, 줄칠 말씀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청년 시기까지 거칠고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제시카의 기독거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32세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주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어느 날 정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게 되었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성경책을 집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의 그림자들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교회가 많이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그 말씀에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루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구원자라기보다는 두려운 재판관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이 자신이 하늘나라로 이르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로마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속의 반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은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를 다 읽긴 했지만 다시금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쉬운 번역본을 통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선물이 이 구원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지 또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주제가 바로 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거부했죠. 마침내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구원의 촛대가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이방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유가 됩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제목 그대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죠. 로마 교회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극심한 박해의 시기를 지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로마 교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300년 동안 숨어서 지내야 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300년이나 가도록 그런 고난이 닥치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300년이나 가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때 그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것이? 그런데 그들이 이 고난을 견뎠던 것은 사도 바울이 57년경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복음의 편지 로마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변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사회가 되다 보니 또 고난이 없다 보니 오히려 복음이 우리 삶에 그저 부록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복음의 감격, 카타콤 교인의 그 복음의 감격이 지금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로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감사 제목도 있었고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부가 가득하고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방 종교도 가득하고 사상들도 가득한 곳이었죠. 이렇게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아주 작은 수의 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로마로 이주해온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은 먼저 이들의 믿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 10절에 보면 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시도했지만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을 주시도록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는 세계 선교 전락상 반드시 이 복음으로 정복돼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로마 선교에 대한 강력한 그런 비전이 있었고 로마 선교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록 예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로마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도의 대상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도를 위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대가인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전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전도, 선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면서 수십 년간 선교를 하셨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사명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섯의 VIP를 정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정했죠. 그 다섯이 누구입니까?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 5명. 또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복음의 수용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사람 5명을 정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정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길이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열리지 않았던 로마 선교의 문이었지만 바울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단어는 오페일 레테스라는 말인데요.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에 사로잡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선택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는 말이 바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행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또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가 되었고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으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고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야만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라는 뜻이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아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완고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완고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완고해서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안 믿겠다고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저 사람은 불교 신자라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도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그 사람도 VIP로 정해야 된다? 안 정해도 된다?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의 VIP 속에 우리는 이 사람도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니까 하고 정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급박하게 가야 행해야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과 물질을 다 사용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지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죄인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이 사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로마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 부끄러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어떨 줄 모르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또 2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문화적인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고 적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국권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윗의 이 왕좌에 앉으셔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때 병자들을 고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헬라인들은 또 복음을 왜 어리석게 여겼나 하면 헬라인들은 철학을 사랑하고 학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버린 이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요즘도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폭풍물을 멈추게 했다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만들게 했다고, 이런 기적,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또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또 천국으로 지금은 올라가셨다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다시 내려서 구주가 또 다시 심판주가 되신다고, 이렇게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믿는 사람은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전도하기는커녕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인한 때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은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추방당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덴에서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자라고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하동굴 카타콤에 살면서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로마 성도들이 결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착정도 많이 했어요. 초청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끄떡도 하지 않으니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의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를 마음껏 누리고 또 자신이 가진 힘도 자랑하고 그러면서 멋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이 죄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표현합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굳이 모든이라고 말한 것은 큰 의미를 담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은 누구일까요?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한동안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에도 참 당황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5절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이방인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소식이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은 그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금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법정 용어로서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자, 실질적으로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재판정에서 선고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판사가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쳐버리면 이 사람은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난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판사가 무죄래요. 그러면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그 사람의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사람이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죄인입니다. 하지만요, 내 속은 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또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의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어떤지 아니었던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 능력으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친구나 안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부끄러운 것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지옥에 갈 죄인이다 라고 하면요, 너무나도 그 사람은 또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요, 요즘 사상은 어디든지 선한 것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선한 것 아닌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낡은 사상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된 욕심과 우상과 철학과 도덕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헛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먼저 믿게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런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VIP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헤아려서 채워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또 그 영혼을 복음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처럼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VIP를 먼저 정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내가 살아가시고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